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은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뻗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며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4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순종만 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갈렙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를 쏙 빼닮아 가기 원하는 그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7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라는 장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7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시 실로에 모였을까? 그 이유가 오늘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온 회중이 지금 실로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실로라는 그곳에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교회와 같은 곳을 세우기 위하여 온 회중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땅 분배 중에 온 회중이 실로에 다시 모여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왜 지금 이 순간 필요했을까? 자,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잠시 정리해 보면요, 이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은 레위 지파로 감싸고 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온 백성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시작과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실로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이 실로를 중심으로 14장 6절부터 15장까지는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요, 또 16장 17장에는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 18장 1절에서 10절이 끝나고 11절부터 19장까지는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와 나중에 땅을 분배받는 자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군가는 땅을 먼저 분배받았고 왜 누군가는 실로가 지난 후에 땅을 분배받았을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바로 지체함으로 전과 후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아 그 땅으로 점령하러 나아가는 일에 조금의 지체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두려운 땅을 향해서도 지체 없이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갈렙의 딸 악사도 네겝, 그 메마른 광야를 향해서도 지체 없이 나아갔습니다. 슬로보와 딸들도 아버지가 없고 아들도 없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달라며 지체 없이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요셉 지파도 철병거가 가득한 산지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듣고 지체 없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7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점령하고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함이라는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 늦춰지다, 힘이 점점 빠지다, 마음이 약해져 가다, 맥이 빠지다, 게을러지다, 무언가 버리다, 무언가에 실패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체함이라는 이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로 갈지 말만 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때입니다. 나의 기업을 주신다고 이제 가라 하신 그때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성취될 그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7지파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 마음 안에 지체함이 가득했을까? 오랜 시간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전쟁을 했습니다. 드디어 순종하며 전쟁에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순간인데, 기뻐 춤출 시간인데, 감사할 때인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저 빨리 하나님의 약속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그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지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마음 안에 지체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일을 늦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성취하는 일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일에 맥이 점점 빠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무언가 버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여 힘이 빠질 때, 혹여 맥이 빠질 때, 게을러질 때, 마음 약해질 때 이러다 실패하는 것 아닐까라는 절망감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지체함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일을 지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지체함이 가득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모여 회막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오늘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 안에서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 지체함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게 하신다. 그것을 지금 이 중심에 세워진 실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에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지체함이 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가장 처음에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는 회막을 세워 보아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함께 광야에서 회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 함께 회막을 세우자 하나님은 그들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자,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하나님이 모두 함께 모여 회막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회막을 모두 함께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 회막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이 광야에서 회막을 세울 때 그 회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함께 모여 회막을 사운 자들은 분명히 그 순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모여 성막을 세울 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 내가 본다는 것, 그것이 왜 좋은 일인가? 자, 40장 36절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모두 함께 모여 회막을 세우니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고 지금 같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깨닫는 순간, 지금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 라는 사실을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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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시간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본다면, 내가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대가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안악자손이 있던, 광야가 있던,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지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 전쟁이 끝날 때부터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만 하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순종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거 하나만 잊지 않으며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전쟁 이길 수 있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땅 분배가 시작됐는데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만 잊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는 이거 하나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디로 가든지 어느 전쟁터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함 없이 다 순종합니다. 지체함 없이 어느 전쟁에 다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해낸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 분배를 이끌어가는 갈렙, 다 갈렙을 닮아라. 갈렙은 그 누구보다 지체함 없이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모두가 두려워했던, 대대손손 그 민수기 시절부터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있던 헤브론 산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 제게 주소서. 지체함 없이 그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왜 뛰어갔습니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이거 하나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헤브론 아낙 자손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호와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철석같이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은 지체함 없이 그 산지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정 안에, 그 지파 안에 다 성취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금 여호수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갈렙과 악사와
슬로브한 여인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의 승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도 내가 가는 그곳에 여호와와 함께 간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블레셋도 있고 주변에 여전히 가나안 자손들도 있고 북이나 남이나 동서남북 어디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여기 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체함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같지 못할 때, 갈렙 같지 못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실로에 있는 회막 안에 한번 모여봐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할 때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워나가며, 우리가 지체할 때 실로에 모여 회막에 모여 다시 한번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지체함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지체함이 가득했던 7지파 사람들에게 달라졌던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함께 세워본 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말 실로에 모여서 함께 회막을 세워보니, 정말 실로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해 보니 그 사람들 안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 믿음이 정말 생겼을까? 내 안의 모든 지체함을 다 극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나머지 7지파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을까? 자, 여호수아는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운 이후에 지체하고 있는 7지파를 그 회막 앞에 다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7지파 중에 각 3사람씩만 뽑아봐라. 그리고 그 3사람이 이제 북에는 요셉 지파가 자리 잡았고, 남에는 유다 지파가 자리 잡았고, 저 요단강 동편은 므낫세과 gad과 루벤 지파가 자리 잡았으니 이제 이 나머지 땅 중에 너희가 가고 싶은 땅을 스스로 정탐하고 오라. 3사람씩 대표를 뽑아 다 돌아보고 오고 나머지 부분을 7부분으로 그려오라.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그런 명령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모한 명령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여전히 지체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괜시리 그 옛날에 그 끔찍했던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괜히 이들을 다시 정탐하러 보냈다가 두려워하며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진 않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 지체하던 사람들을 뭘 믿고 다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까? 자, 여호수아가 함께 모여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운 그 7지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는 가서 그려만 와. 그리고 다시 이 회막으로 모여. 그러면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줄게. 여호수아가 지금 7지파에게 누구 앞에서 제비 뽑자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갔다 오면 우리는 여기 실로 이 회막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거야.
이제껏 지체하던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자는 한마디에 길을 떠납니다. 군말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잊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거야. 여러분, 지체하던 자들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 우린 모여 있는 거야. 지체하던 7지파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지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니까?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에 모여서 예배할 때 지금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구나, 그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 다시 사실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을 세워나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지체함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죠?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구나. 정말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보는데, 내가 알게 되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인데 어찌 지체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 그것을 강력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잘 섬겨주셔서 마음에 부담 없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 조금 특별했던 건요, 결혼하고 14년 동안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 휴가는 특별히 아이들을 다 맡기고 저희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여행 내내 저에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우리 둘이 여행 안 올 거야. 다짐하고 또 저 앞에서 다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애 키우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또 개척하고 아내는 또 자기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삐 일하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체함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했던 일들이 조용하니까 시간이 생기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여행 중에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만 하는 부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고 있진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 부부가 지체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푹 쉬러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정말 잠 못 이루는 4박 5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막 짜증도 내고 다투기도 하고 화도 내다가 이제 혼자 깨서 이제 이런저런 막 생각에 잠기다가 이제 돌아갈 곳이 교회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아직 여호수아 같지 못하구나. 나는 갈렙 같지도 못하구나. 나는 왜
악사같이 못하지? 나는 왜 슬로브와 딸들같이 못하지? 개척하라 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왜 개척을 멋지게 하지 못하고 있지?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 밤 10시에 이제 부산을 출발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올라오는데 10시쯤 출발해서 한 새벽 2, 3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기가 싫은 거예요.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 여행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제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길은 다시 회막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성전을 세우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회막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다시 회막을 세워나갈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자꾸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잠이 들고 그때부터 이런 마음의 슬픔과 또 절망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찬양을 틀고 혼자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듣는데 또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지체했으면, 이 정도까지 약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교회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처음엔 괴로웠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여호수아처럼 살게 하실 작정인가 보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갈렙처럼 살게 하실 작정인가 보구나. 오늘 저는 여호수아 같아서, 갈렙 같아서 이 교회에 돌아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체함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체함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여기 안에 서 있다. 그것이 아멘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지체하고 있는 저조차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여기에 다시 돌아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늘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지체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직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말씀을 이루는 것에 멈춰서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혹 지체함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에 혹 지체함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랑만 하면 사는 일에 지체함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는 일에 지체함은 없으십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일에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 다 맡기는 일에 지체함은 없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지체함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선교지라는 그 확신에 지체함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고난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일에 지체함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지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지체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여호와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지체함을 다 이기고 저와 여러분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실로에 임하신 여호와 앞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더처치 교회에 임하신 여호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매주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방법에 여러분이 오늘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저는 여기 더처치 교회 여호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내 삶의 지체함이 발견될 때마다 저는 성전 위에 임하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언제나 다시 서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실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영이 지체하여 죽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 더처치 교회 여호와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 다시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회막을 세워나갈 때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 안에 모든 지체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괴로움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약해짐과 마음의 무너짐과 더딤은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마다 이루는 더처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지체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을 깨워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누군가 지체하고 있는 그 영을 깨우는 일에
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다시 세우는 그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 다시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